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거의 끝 무렵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같이 걷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또 지역민들이 같이 만나고 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걷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일정한 길을 같이 가거나 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 앞에다가 말을 많이 붙이지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동행, 또 뭐 행복한 동행, 또 거룩한 동행, 또 기쁨 가득한 동행, 사랑의 동행, 심지어는 복권 앞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동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어떤 목적이 하나가 될 수 있을 때 진짜 이 길을 같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걷는다 함은 그냥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뜻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 길을 걷기도 하고 또 일정한 목적지에 같이 다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 식구를 보게 되면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벌과 나비는 꽃과 동행할 때 행복하고 구름은 바람과 동행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제가 더 붙여보았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출구를 하는데 하루는 이런 찬양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지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분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0장 3절 가사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 서로 믿음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백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오는 것이죠.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선교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구제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갈 때에 같이 동행해 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목적지가 같기 때문이지요. 제가 한때 이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책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되도록이면 사서 보고 줄을 긋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통팔달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가성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나오는데요. 그 회장님에 대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홍콩의 갑부입니다. 20여 년 넘게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분의 재산은 30조라고 합니다. 역시 일부 때와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을 다 많이 받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산이 30조이지만 검소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매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매년 하는 일이 뭐냐면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 장학금이 매년 나가는 금액이 한 해에 3천억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가성 회장님이 한 의록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육불합, 칠불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불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6종류의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6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욕심이 강한 사람, 사명감이 없는 사람, 인간미가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동업을 하지 마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칠불교를 얘기하는데 이 칠불교는 7종류의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불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박하게 구는 사람,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아부를 잘하는 사람, 권력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사람, 동정심이 없는 사람, 이 7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다 감사이지요. 그런데 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음도 참 하나의 감사의 조건인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각박하다, 동정심이 없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낫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참 좋다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인삼으로 만들어진 샴푸를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탁 눌러서 머리에 탁 샴푸를 냈는데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인삼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향이 다 나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향기를 내야 할까, 어떤 냄새를 내야 할까 하는 부분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교육법은 상당히 단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 율법을 가장 가까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라고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항상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사람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부부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닮았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지요. 왜 닮을까요? 서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영향이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인이게 되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지만 혹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도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도 여러분도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참 좋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교제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성경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잠언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의 가장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서로 믿음 좋은 관계성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서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부모,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다 소망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라면 내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유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교제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사천읍교회를 빛내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친구가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서류를 좀 쓸 게 있어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 있냐면 지성과 인성,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이 뭘까? 인성이 뭘까? 영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죠. 그 내용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다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써놓고 있어요. 그 딸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 딸의 아픔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을 거기에 간증문처럼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에 지식을 얻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지혜를 얻죠. 명철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사고방식까지도 통하게 됩니다. 때로는 관찰력이 생깁니다. 때로는 뭔가 똑같은 마음들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풍부한 사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얻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사귀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품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내하고 포용하고 온유한 성품이 되고 이해심이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지성과 인성만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성과 인성에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니까 서로가 빛나더라. 참 서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을 보니 참 이 지역사회가 빛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지성과 인성과 영적인 성품,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가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믿음 좋은 이웃을 사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만나게 되면, 교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기도하러 가시니까 나도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진리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명해진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유 선생님이고 한 분은 구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구시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 선생님은 유튜브를 의미합니다. 구 선생님은 구글을 의미합니다. 요즘 하루의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글을 통해서 다음, 네이버 이런 검색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시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죠.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저희 조카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거의 우주인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생들이.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찾기에는 열심을 다했는지, 아이돌 노래는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한 주를 지냈는지 돌아봅니다.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인데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의 생활들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의 생활들이 이 휴대폰, 이 문화에 많이 젖어 있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여러분들이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분별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없고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가르침인지 때로는 사악한 가르침인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별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카의 기도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보고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현실들이 자꾸만 분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감동, 감화가 자꾸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자꾸만 사라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면서 함께 보아야 할 것은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감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사귐, 여러분들의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저도 회개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사귐을 얻게 되는데 그 사귐이 좋은 만남이 되어줄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악한 그런 만남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이 공동체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서로 화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2023년도 이제 정책이라 그럴까요? 또 교회 여러 가지 내년도의 일들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제 당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저나 그냥 인간적인 지혜로 지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를 같이 가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열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즐기하고 그 말씀의 훈계를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함께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정말 지혜를 얻고 서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서로에게 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공동체로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선한 보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시편 11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우리를 추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한 보응도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길이 온통 깜깜하고 힘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22절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사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23절에 가난해도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출을 가져야 마땅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계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 5번 이하로 매를 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맞아야 하는지 말해주고 정확하게 그것을 알게 하고 매를 든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적절하게 믿음의 자녀로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책하면서 자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여러분들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에 다 포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 참 만나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천읍교회 참 귀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이 가운데 함께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기쁨을 더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동행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